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 두 질문이 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 과연 그렇다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최고라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장수 채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마 몇 개가 생각나시겠지만 그 중에서 전국 노래자랑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전국 노래자랑 재밌게 봤었고요. 미국에 와서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전국 노래자랑이 LA와 또 뉴욕에 예전에 왔던 것을 제가 또 기억을 합니다. 미국에도 몇 번 왔었었는데 송혜 선생님과 그 관현악단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죠. 지금은 그런 좀 비슷한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거기에 시초가 되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래보다는요, 인기상을 노리기 위해서 웃기려고 나오시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그 스타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옆집 형, 누나, 이모, 삼촌들이 나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열정적으로 그 무대가 내 무대인 마냥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참 너무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보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가 다들 이제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 무대에서 실수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나왔다가 시작과 동시에 몇 마디 못하고 땡 이런 것들도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누가 나오게 되면은요, 송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3번 참가자 김영희 씨가 부릅니다. 동백 아가씨. 그러면은요, 전주가 나올 때 저쪽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메인 카메라가 그쪽을 비춥니다. 그러면 플랜카드가 크게 나오죠. 그 플랜카드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이래 나오죠. 방배동의 이미자 이래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그 방배동 주민은요, 이미자를 능가할 정도, 이미자에 뺨을 칠 정도로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의 김영희 씨다. 그런 어떤 프라우드를 가지고 플래카드를 들면서 다들 흥겹게 응원을 하는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미 김영희 씨는 방배동의 스타입니다. 방배동의 자랑이죠. 누가 들어도 이미자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이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방배동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1등은 따놓은 다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열심히 응원을 하는 거죠. 자, 드디어 전주가 들어오고 노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방배동 이미자 김영희 씨는요, 너무 긴장을 한 탓에 노래를 들어가야 될 찰나에 노래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땡이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이분이 너무 황당해서 송혜 선생님께 사정을 하잖아요. 송혜 선생님이 사회자의 특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김영희 씨는요, 실수하지 않고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딩동댕 울려 퍼지고 김영희 씨 무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시상 시간이 되었어요. 시상 시간이 되어서 사회자 이래 말합니다. 1등은 이 동네뿐만 아니고 연말에 있는 정말 전국 노래자랑, 1등들이 모여있는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을 따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 3등부터 부르겠습니다. 라고 부르죠. 자, 3등 두구두구두구두구 반포동의 서태지와 아이들 따는 거야.
박수. 자, 1등과 2등 남았습니다. 2등 두구두구두구두 방배동의 이미자 김영희 씨. 그러니까 김영희 씨가 놀라면서 한쪽 손으로 입을 막고 한쪽 손으로 손을 들면서 감격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출전하고 보니까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사실 나중에는 제가 등수에 들 거란 기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2등도 저는 지금 꿈만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해맑게 손을 흔들면서 수상소감을 마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와 그리고 최선의 차이를 조금 느끼시나요?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이 전국 노래자랑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고를 희망했던 방배동의 동네 주민들은요,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방배동 이미자 김영희 씨는 분명히 1등이었는데 우리 동네 최고였는데 전국 최고가 못 됐네 라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방배동 이미자 씨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분은요, 감사가 남았어요. 미국의 작가 멜로디 비트의 책 Make Miracle in 40 Days란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Gratitude turns what we have into enough. 직역을 하자면요,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함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지게 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충분 enough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방배동 이미자 씨는요, 지금 2등은요, 1등보다 훨씬 본인에게는 감사한 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분에게는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신구약 많은 구절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첫째로,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즉,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의 배경에는요, 항상 감사가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일본 맥도날드에서 최고령 직원이 90세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한국에서는요, 2살이 더 많으세요. 이 남자분이신데 92살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맥도날드, 버거킹 돌아다니면서요,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놀라웠던 것은 연세에 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맥도날드와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시죠? 패스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일할 수 있는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92세에 은퇴를 하신 그분의 기사의 내용이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나이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의 요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분이 돈이 없어서 일을 하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은요, 일에 대한 행복,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그분은요, 자기와의 도전, 자기와의 어떤 삶에서 늘 감사가 풍성히 넘쳐났던 거죠. 우리 남자분들은 상당히 기대감 있게 봤는데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벤트성 그 복싱 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과 또 그 폴이라는 친구와 그렇게 복싱이 있었습니다. 대회가 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저도 내심 마이크 타이슨이 좀 이기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전에 어릴 때만 해도요, 그 타이슨은 핵주먹, 와 정말 타이슨을 이길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적의 타이슨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슨이 한국 나이로는 60, 만으로는 58세인데 그래도 타이슨인데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보니까요,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존경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그 폴이라는 친구는요, 8회까지 끝까지 그래도 타이슨과 함께 충실하게 경기를 하면서 존경의 어떤 모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슨 또한 8회까지 쓰러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요, 마지막 멘트에서 사회자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게 행복하세요? 그럴 때에 타이슨이 차분하게 이 멘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링에 쓴 건 아닙니다. 저와의 싸움이었고, 저는 저를 위해서 저는 이 경기를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승패에 상관없이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상당히 정말 자존감이 아주 그냥 건강한 자존감으로 그렇게 멘트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를 넘고요, 상황을 넘고 어떤 모든 조건도 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딱 못을 박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래요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즉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으시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즉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 베이스라는 말이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Everything give thanks.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감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에게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피차 복종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내가 상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적으로는 내가 높을 수는 있어도 그 마음으로는, 상대를 대하는 마음으로는 상대보다 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도 그래요. 우리 이웃 간에도 그래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내 가운데 먼저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간단합니다.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욱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참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말을 좀 아끼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좀 힘들어도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조금 더 나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그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질문 던지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후반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요, 말씀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쥐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밟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기도 응답의 선행 조건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요, 이미 먼저 기도를 하고 할 때에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에 이미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감사로 이미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감사로 먼저 기도하고 감사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이미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말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가진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정죄하지도 말고. 우리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비판과 정죄함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오늘 감사의 제목과 합치게 되면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더 많이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감사를 먼저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걱정했던, 염려했던, 괴로워했던, 어려워했던 그 모든 숙제가 이미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에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여건, 상황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제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보다도 훨씬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중에 그 미주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에는 우리 교회도 또 함께 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그 다른 게스트들이 나와서 설교 그리고 간증,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고 지금 있습니다. 그 게스트들 중에서는요, 유명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소외된 곳에서 말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씀들의 공통된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분들의 마지막은요, 동일한 주제로 끝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로 끝이 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분들이 은혜롭게 설교와 간증을 멘트를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적이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닌 감사로 모든 조건을 넘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가장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응답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